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교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찬양이 더 아름답게 또 귀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찬양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프타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반년단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결실들을 감사하고 또 다가온 하반기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임하는 그런 뜻깊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처음 수확을 거뒀을 때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실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지난 반년간을 돌아보면서 기쁘고 감사했던 일, 그리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또 도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했던 일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또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그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어깨를 가장 짓눌렀던 그런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반기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또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은 또 뭘까요?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 염려와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파악해보고 그 짐을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도대체 무슨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일하면서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닐 겁니다. 그 이상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도 하나의 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의 고충, 그것도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짐일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또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과업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갈등들,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도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짐들,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돼서 영육간에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프타임을 맞이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왜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 내게 문제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고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한 거죠. 돼지를 치면서 쥐엄 열매로 먹어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에게 육체적인 굶주림도 있었지만 실패에 대한 무거운 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의 무거운 마음들, 이걸로 인해서 아마 육체적인 피곤보다도 마음의 그런 답답함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 그가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에는 내 죄악이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짐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이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쉼을 얻게 해주겠다. 평안을 얻게 해주겠다. 안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강제로 혼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담긴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었죠.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낑낑대면서 죄의 짐에 매여 그 무거운 짐에 시달리면서 무겁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감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근심, 내 무거운 짐, 내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거. 말씀 앞에 서는 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비춰지게 되고 나의 문제점들을, 내가 뭐 때문에 낑낑대고 있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된다면 이 시간 내가 죽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흉하게 결박이 풀리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프타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거리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마른 자가 샘물을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샘물이 있다면 당장에 달려가서 허겁지겁 그 물을 받고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평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시선 피하면서 좀 무겁게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5명의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5명이나 되는 사람을 의지하고 주인 삼아서 살아봤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고 여러 가지 답답함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를 초청했고 그가 예수님을 깨닫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없다면 방황해야 되겠지만 그걸 찾았다면 가서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 방법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 방법이 말씀 앞에 서는 거라면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그 방법이 예배 드리는 거라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목마른 영혼이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오랜 정말 근심, 걱정, 또 여러분 안에 묵은 숙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다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잔뜩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내 짐을 말씀에 비춰 기도하며 예배하며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묵상하고 또 예배 드린다면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쉼, 안식과 감사를 회복하는,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멍에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짊어지는 건데 유대인의 농사 풍습에 본다면 이 멍에라는 것이 소 2마리를 이렇게 같이 엮기 위해서 등에다가 얹는 기구예요. 그래서 아주 좀 능숙한 소와 그렇지 못한 소를 같이 묶어서 하면 이 능숙한 소를 이 그렇지 못한 소가 따라가요. 그래서 올바르게 밭고랑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지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숙하고 너희는 미숙하니까 같이 멍에를 지면 너희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더 쉽게 어떻게 보면 더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멍에를 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너의 인생을 함께 짊어져 주겠다라고 요구하는 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그 주님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계산적이고 그렇습니까? 저한테 멍에를 메신다고요? 속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그 멍에마저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 멍에마저도 매려고 하지 않은 그 멍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수월하게 우리에게 더 능력 있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멍에임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마저도 내차려고 하는 우리들의 심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워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모든 면에 있어서 상의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동행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형통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군대에 있을 때 목봉체조라고 하는 걸 하는데 키 순서대로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비슷해야 키가 일률적이어야 힘이 균등하게 가요. 그런데 키는 다 큰데 나 하나가 짧으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 내 손은 안 닿아요. 나는 대충 손만 올리고만 있어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목봉체조라는 게 똑같이 다 드는 것 같아도 어떤 애는 막 용을 쓰고 있고 어떤 애는 힘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분담을 해야 되는데 분담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힘센 사람이 있다면 나는 좀 힘이 없을 때에도 이렇게 묻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제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고 내가 너를 도와서 함께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 하시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저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장꾀를 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버겁고 힘들어서 내팽개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또 함께 해주시니까 잠깐 내가 숨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여지가 생기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면서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끙끙대면서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너 인생을 내게 맡기라고 하는데 왜 너 혼자 그렇게 끙끙대느냐? 그러지 말고 내게 한번 맡겨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고 더 쉬워질 것이고 흉악의 결박은 풀리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문제거리들이 해결해 나갈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앞에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살지만 나만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확신을 가지니까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1년 동안 여러분 혼자 낑낑대고 걸어왔는지 같이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어 해왔지? 라고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께 한번 믿고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어요. 정말 그 말을 따르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게 됐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은 그렇게 경험되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가능하다. 라는 믿음의 확신. 그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 삶을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그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칙을 잡아서 기도의 줄을 다시 잡으십시오.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다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 예배에 온전하지 못했다면 예배에 더 충실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기적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인도자로 삼았어요.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장 푸른 초장 물가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 하프타임 시간에 지금까지 달려온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 왔는가 한번 돌아보고 이제 내가 더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주님과 내가 동행하리라.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리라 하는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추수가 결실이 이 하반기 동안에 풍성한 성취와 결실로 이어져 하반기에는 더 큰 감사와 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자고 불러주시니 속박이라 생각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듣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오니 주께서 흉악의 결박이 풀리게 하시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더 나은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하반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결실하고 성취하는 하반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